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행복한 큐티 이면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큐티를 통해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행복한 큐티를 통해 소망하는 것이고 제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치고 극복했는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가르침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의 시대적인 흐름과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흐름을 보면 물론 이렇게 시대별로 나누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먼저 구약시대의 흐름을 보면 창조시대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네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사건.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또 선악과 사건도 나오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건,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도 이 창조 시대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의 시대가 족장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4명의 족장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시대가 출애굽 시대입니다. 왜 출애굽기라고 얘기하죠? 모세를 통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가 이 출애굽 시대에 일어납니다.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광야 시대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탈출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이야기가 이 광야 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모세가 나오고, 또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제사 제도를 받고 절기가 행해집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정복 시대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여호수아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여호수아. 그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정복 시대를 지나 사사 시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사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또 사사들을 통해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사사들을 통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사이클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 하.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나라들이 왕을 세우니까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 통일왕국 시대에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왕으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로 인해 이 통일왕국 시대는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듯이 이 분열왕국 시대, 솔로몬이 죽고 난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수모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 에스더서, 에스겔서,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를 바로 포로 시대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 가장 처참했던 역사, 가장 힘들었던 역사를, 그 현실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포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가 볼 느헤미야서는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인물이죠. 느헤미야. 포로 상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을 명령으로 포로 귀환을 내려지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1차 귀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1차 귀환 때는 수룹바벨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느헤미야, 이 포로 귀환 시대의 3차 때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포로 귀환 시대가 끝나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사가 끝나고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인데요. 우리 구약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좀 보면 느헤미야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치욕스러웠던 포로 시대를 넘어 포로 귀환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이 포로들이 귀환했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지만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모든 이스라엘 땅의 집과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있는 그런 처참한 환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때 패권을 잡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관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으로 1차, 2차, 3차에 이스라엘 백성이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 3차 때 귀국했던 중요한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했던 사역은 뭐냐면 무너지고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3차 귀환을 통해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맡아 활약했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이 먹는 술에 대해서 이 술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감별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뢰가 대단했던 관직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본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서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 727면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찾으시고 우리가 친절하게 영상으로 우리가 보여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을 읽으실 분은 주영희 전도사님이 우리 읽어주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 본문 연구는 먼저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면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형편이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과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20년은 왕이 된 지 20년을 얘기하고 기슬르월은 BC 44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45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온 후를 AD라고 얘기하는데 BC 445년경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45년 전입니다. 여기서 기슬루월이라는 것은 11월, 12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상궁이라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수도 중에 하나로 왕이 거하는 겨울 궁전이 바로 수산궁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이 겨울을 보내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하나니에게 들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1차 수룹바벨, 2차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문은 불탔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이 예배드리는 성문은 다 불에 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니에게 이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 포로 귀환은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예루살렘은 여전히 비참한 상태, 처참한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흐름을 파악해 볼까요? 우리 4절부터 7절입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예루살렘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날을 슬퍼하며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다른 걸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 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다음에 흐름을 파악해보면 세 번째로 8절부터 11절을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8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모아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와 자기 가족, 공동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인정하고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구원함을 떠올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강조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돕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길이 열리도록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가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거대한 역사, 이스라엘의 거대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주요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요 강조점은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인데 우리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성경 있으면 읽으시고 우리 한번 4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에 나타난 주요 강조점은 우리가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공감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울고 다른 사람과 함께 웃을 줄 안다는 거죠. 훌륭한 지도자는 지적일 뿐만이 아니라 감성적이어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사건의 원인에 대한 분석 능력과 함께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감정을 인지하고 동일하게 느끼려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느헤미야는 울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6절에 보면 자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자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체험적으로 알다, 경험해서 알다. 컨페스라는 영어인데 인정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자기 죄만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환난이 이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로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이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죄악을 자기 가슴 안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의 몰락을 단지 객관적인 지식적인 사실로만 인식하지 않았고 그는 조국과 동족에 대한 연민을 품었습니다. 이 연민이 이 조국의 아픔이 이 조국의 눈물이 자기의 소명이 된 거죠, 소명.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며 나라의 고통을 보며 나라의 아픔을 보며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헤세드라고 이야기하죠. 변함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조국을 향한 사랑, 백성을 향한 사랑. 이 느헤미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 느헤미야는 너무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자기의 처지는 그 당시 고대 군동 지역을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 모든 고대 군동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비서 역할을 하는 관직,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에게 이 부귀영화는 큰 가치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에게 큰 가치는 뭡니까? 지금 조국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조국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다는 것이죠. 예배가 끊어지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는 소망을 품은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겁니다. 근데요,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의 적용점을 좀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왔는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은 삶입니다. 말씀은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삶이라는 거죠. 말씀은 바로 삶입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복음과 삶을 나눠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은 바로 삶입니다. 복음은, 말씀은 삶으로 실현돼야 되고 실천돼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적용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적용점을 두 가지 정도로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어려울 때 한국 교회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일제 강점기 6.25를 거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교회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배도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아픔이 있습니다. 저번 주일도 우리가 빈 의자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는데,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상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교회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의 교회가 큰 역할을 했듯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구체적인 실천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나중에 보시면 느헤미야를 아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죠.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 어렵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정부,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도와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로, 경북 지역으로 저희 교회도 재헌금을 보내는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재헌금을 통해서 우리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이런 본문에 대한 적용점,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또한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로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기도가 성벽을 재건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들이 작은 목소리로 신음으로 드리는 그 작은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은, 제가 글이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로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막을 지나갈 때 가장 유용한 절실한 동물은 낙타입니다. 낙타를 자세히 보면 긴 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 앞을 가릴 때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앞을 볼 수 있도록 낙타는 긴 눈썹을 갖고 있습니다. 낙타는 커다란 혹을 등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끝없는 사막길에 등에 짊어진 커다란 혹은 물 저장 창고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는 짐스러워 보이지만
사막길에서 타는 목마름이 찾아올 때 커다란 혹 속에 저장해둔 물로 목마름을 이겨냅니다. 낙타의 생존을 위해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타에게는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있는 낙타 무릎이 있습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닥칠 때 눈썹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경우에, 앞으로 도저히 행진할 수 없을 때, 모래 폭풍이 몰려올 때, 그때 낙타는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사막의 달인 낙타도 거센 모래 폭풍 앞에서는 그저 인내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는 사람을 낙타 무릎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이 무릎을 꿇었기에 그들의 무릎에는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낙타 무릎이 되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타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